오늘 또 찬양팀 또 성가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의 은혜 받으면 그냥 막대기만 올라와도 은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입장이라도 이제 은혜는 충분히 받으리라고 믿고 또 설교하며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참 안 일어나서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그냥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가족들한테 끼치고 여기저기 끼치고 하는 그런 삶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데 또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참 무엇인가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계속되고 또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태도에 또 변함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참 성숙하지 못한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참 이렇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은 그런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무익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나무 재배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를 많이 알고 익숙하고 또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그 형편을 잘 알지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와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 이제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제 메노라고 그래서 메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머무는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야 될 게 있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도 이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원장이 됐던 책을 썼던 이제 토마스 로렌스라는 사람이 파리 국제회의에 갔을 때 아주 예전의 얘기죠. 그 아랍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랍에는 수도가 없었나 봅니다. 다 우물에서 물을 길고 그런 때였는데 그냥 호텔에 투숙했는데 이제 수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그냥 너무 감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수도꼭지를 떼갔다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만 달면 사막 어디서든지 물이 나올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수도꼭지는 이제 수원지에 연결돼야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밖에 벌어져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골에 사셨던 우리 이제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또 쌀이나무로 빗자루도 많이 만들어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마른 걸로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장작으로 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떨어져 있는 거는 다 마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쏘시개로 쓰기 아주 좋으니까 그렇게밖에 이제 쓰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어야 되는 대상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엄마가 없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도 그냥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다른 애들은 잘 노는데 못 놀고 그냥 엄마 찾겠다고 막 울음 터뜨리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엄마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사회가 분절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1차 산업, 농업, 목축, 또 어업 이런 걸 하면서 가족들이나 또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러면서 대가족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연결성이 아주 깊었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고 따로 먹고 따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연결성이 그렇게 약화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는 그렇게 분절된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나 깊이 있는 단절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그렇게 한국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갈라짐, 분절 현상이 나타나면요, 개인들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OECD 국가들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연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그 최하점, 가장 그렇게 낮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현상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또 정치인이 또 자살했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무수히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미주 한인들의 경우도 자살률이 타인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주 한인 자살률은 2022년에 인구 10만 명당 15.7명이었는데 미국 전체 14.4명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캘리포니아의 한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2.3명인데 전체 아시안계 자살률 6.3명보다 2배 이상 그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한인들의 자살 비율이 높은 것이 문화에 연유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민사의 폐쇄성과 가치 공유 부재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이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피상적인 얘기만 그냥 하다가 돌아가고 깊이 있는 연결성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보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라도 예수님과 떨어질 때, 그때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때입니다. 턱 떨어졌을 때 마귀는 탁 알고, 그게 그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믿어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붙어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사람이 흔들리고 그냥 안 믿고 불신으로 빠져들어갈 때 마귀한테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 1장에서 큰 고통 가운데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힘든 때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남편 소천하시고 집은 사기당해서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암에 나서 그렇게 힘든데도 찬송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병원에 가니까 찬송하더래요. 그래서 그 방문한 분들이 아니 권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세요. 아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내가 누굴 믿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지요. 그렇게 고백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는요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의 닷을 좀
주님께 굳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 올해 그 표가 되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그냥 뿌리를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세움을 입는,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은요, 누구와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뭐 대학 가면서 룸메이트를 하자 그래요. 룸메이트를 했는데 아니 근데 서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누가 없어진다, 치약이 없어진다, 나중에는 돈까지 없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믿어드리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도 않고, 아 이게 뭡니까? 나도 힘들고 우리 애들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손을 하는 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뭐 하겠습니까? 자꾸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드리려고 밀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만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서로 상호 고함과 연결성을 표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분이 거하는 건 그분의 말씀이 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만나가 그렇잖아요. 다음 날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 양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결심하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요, 말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또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단이,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삽으로 그냥 가서 둘러 엎고 그냥 발로 짓밟으면 그렇게 화단을 망칠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럼 그냥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벌레가 생겨서 꽃들은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황폐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법은요,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심령에 믿음의 꽃이 시들고 불신과 근심과 미움과 욕심과 죄악의 잡초가 그냥 다 자라가지고 심령의 하단을 그냥 다 덮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철저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다 잠에 빠져들고 말씀 못 받는 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게 믿음으로 그냥 다 아멘 아멘 하고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양식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는 게 이게 길가 돌짝밭 가시밭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의 그런 말씀,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심령의 말씀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이 없다면 성도의 심령은 물이 흐르지 않는 텅 빈 수도관에 불과합니다. 수도관이 뭘 합니까? 텅텅 비어서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수도를 연결했더니 그 관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내면에 말씀이 없다면 텅 빈 호수관, 텅 빈 연료통에 불과합니다. 뭘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넘겨주시죠 하나. 이 불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묵상의 차이는요, 이 불교의 명상은 어떻게든지 내 내면에서 다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명상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묵상은요,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게 기독교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내면이 말씀으로 그렇게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오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우리도요, 말씀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데요, 부흥하기 전에 개혁해야 됩니다. 깨끗이 씻고 새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안에는 온갖 세상적인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걷어내고 그 안에 말씀을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변화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이게 보면 압니다. 이분이 정말 이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말씀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조상현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오직 성경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쌀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그냥 달려갑니다. 그곳에 보니까 진짜 그 무료로 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쌀을 자루에다가 잔뜩 들고 그렇게 나오는데 꽤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참 무겁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쌀자루가 무거울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 쌀로 가족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자루가 더 그러니까 가볍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이 달린 자루가 무거울수록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은요,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짐은 가벼운 겁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는다면. 근데 그렇게 안 믿으니까 자꾸 헤비하게 생각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멀리하고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고 말씀의 거식증 환자가 돼서 참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해서 이 내 내면이 말씀을 머금고 있는 인생인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과 정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 남유다 시대에 아주 훌륭했던 신앙의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을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표현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 제국의 왕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의 대세입니다.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계명, 그거를 듣고 지킨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역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틀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인내는 우리 것이 되어야 되게 하는데, 시간은 우리께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인내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맺으려고 그냥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맺히던 열매가 주님을 굳게 믿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관계를 세우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요, 인격이 성장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내 중심적이지, 내 자랑,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려 하는 것이고 이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압니다. 내 자신이 압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라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지 아니면 내 나라를 추구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저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기도하고 자꾸 때를 쓰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니까,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 말씀의 뜻대로 하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바가 되니까 구하는 대로 그냥 백발백중으로 그렇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한 증거는 일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 나라와 내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은요,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변하고 막 그냥 자기 거를 그냥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격렬한 반응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삶에 맺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가시, 내면의 도끼가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은혜롭게 수용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은혜로운 신앙의 열매를 맺은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트리니티 성경학교 저자 강의 시간, 이제 홍삼열 감리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오조라에 이제 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홍 감리사님하고 우리 박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회덮밥을 3개를 시켰는데, 딴 분들 음식은 다 나왔는데, 아니 웨이트레스가 뭐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 20분을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 3그릇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그분도 이렇게 먹고 보내드려야 되고 우리도 참 같이 먹고 그래야 얘기가 돼야 이게 뭔가 되는데,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도 그렇게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늦게 나올 때 은혜롭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주의 제자임을 보여줘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다 감리사님, 장로님 저나 늦게 나온 종업원이 그냥 웃음으로 가져오셨습니까? 맞이하고 그러고 이제 맛있게 먹어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지만 이 식당은 왜 이래? 전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시는 오나 봐라. 오면 또 면박 주고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그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한 부분에서도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인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생장점이 터지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그것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대광실에 살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어린 아기에게요, 아무리 좋은 곳을 데리고 가도 엄마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삶, 예수님과 연결된 이런 삶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요, 내 안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채 하지만 수시로 무시로 감정과 그냥 불안으로 그냥 격동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건 버림받은 자입니다.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해져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면서 간교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이런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많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도 평안하고 사람들 관계도 다 잘 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영혼도 많이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실천해서 이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말씀 공급하게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이러한 삶의 변화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